축복하겠습니다. 시작. 잘 오셨습니다. 주의 사랑 가득하실 겁니다. 아멘. 네. 우리 오늘 말씀은 고난 이해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. 광야에서 여러분,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. 그것을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, 또 진행하는 모든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.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소원은 제발 이 광야에 안 갔으면 좋겠고, 또 혹 광야에 갔더라도 빨리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사실 이 광야에서의 결핍은 우리 인생에, 특별히 믿음의 인생에 굉장히 주는 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광야의 고통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이해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과 광야 같은 삶이 다가오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. 그러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는 이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또 이것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광야가 힘든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삶에 많은 고통도 따르는데 그게 뭐가 얻을 게 있습니까? 너무 많습니다.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면 밤을 새워도 끝이 없겠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뭐냐? 내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깨달는 게 광야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살다 보면요, 인생이 참 잘 되어지고 풍성해지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,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할 때만 필요하지 내 인생은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,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. 근데 막상 광야에 가보면 깨달는 게 뭐냐면,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. 이 목마름, 이 배고픔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 자구나. 이 삶에 다가오는 이 어려움 속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구나 하는 걸 광야에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가 광야를 나가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걸 내가 마음속에 다 품고 있으면 광야에서 주는 그 보석 같은 교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. 이게 인생의 광야가 주는 가장 큰 진리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연약한 존재입니다. 우리 세상을 다 호령할 것처럼 해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쏙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? 아프다고 난리 하지 않습니까? 2주, 3주, 요즘에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독해가지고 한 번 들어오면 2주, 3주, 4주, 심지어는 1년 내내 끙끙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?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. 그리고 또 작은 삶의 문제 하나요. 이거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막 매일매일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여러분, 우리는 이토록 연약한 존재다. 아니,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달는 게 뭐가 중요해요? 믿음의 백성은
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까?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참 어리석고 교만해서요, 내 삶이 풍성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어려우면,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는 거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광야가 주는 이 은혜,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. 혹시 여러분 광야 속에 계신 분 있다면 물론 힘드실 겁니다. 광야가 쉽고 권장할 만한 것이다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. 될 수 있으면 다 피해야 됩니다. 그러나 광야에 왔다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를 잘 이기시길 축복합니다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광야가 성공하는 거라고요?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그 광야가 성공한 광야가 되는 겁니다. 그럼 광야 안 가도 성공하는 방법이 있잖아요.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. 왜요? 나와 눈 마주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고 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런 광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. 두 번째로는요, 광야에 가면 진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. 여러분, 내가 정말 잘 나갈 때에는 진짜 가치 있는 걸 모를 때가 있어요. 모를 때가 있잖아요. 여러분 한번 아파 보시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. 진짜 중환자실에 가면, 제가 이제 예전에 중환자실에 신방을 참 많이 갔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. 뭐 병이 나와서 퇴원 그까지도 안 가시더라고요. 집사님, 또 옆에 분들도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옆에 분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거든요. 그러면 제가 교회 다니세요? 안 다닙니다. 말이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. 의식이 있는 분들이 중환자실에도.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? 이러면 여러분 밖에서 세상에서 일상생활 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 드릴까요? 하면 손사래를 칩니다. 아이고 안 됩니다. 필요 없어요. 근데요 중환자실에 꼼짝없이 누워 있으니까 교회 안 다녀도 제가 목사인데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?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님이라고 해요.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. 기도 좀 해주세요. 여러분, 우리가 아프면요 그 사람 왜 그래요?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. 근데 그분들 소원이 뭐냐면 밥 먹을 때 내가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떠서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에 넣었으면 좋겠다. 이게 소원이래요.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밥 숟갈 들 힘도 없다. 그분들이 그렇다니까요.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. 또 여러분 삶의 고통과 환난이 일어나면요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알잖아요. 그렇게 내가 잘 나갈 때 내 옆에 쫙 그렇게 많이 붙어있던 사람이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나면 어떻게 돼요?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. 그게 인생이거든요. 그게 인간이거든요. 근데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내 옆에 더욱더 가까이 탁 자리한 사람 누굽니까? 하나님 말고 사람, 네? 가족이잖아요. 가족. 평소엔 가족이 소중한지 잘 모르거든요. 뭐 날마다 눈 뜨면 보니까. 그런데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옆에 탁 내게 붙어서 나를 위로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는 가족이
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. 여러분, 환난 당해보면, 광야에 가보면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. 근데 여러분, 믿음의 사람이 광야에서 진짜 참된 가치를 발견할 때 그 참된 가치의 알갱이가 뭔지 아세요? 믿음입니다.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.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. 깨닫게 되는 겁니다.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 혹시 이분 잘 아시죠? 네, 이지선 씨. 근데 사진 제가 두 개를 비교했거든요. 하나가 이분이 화재가 나가지고 온 몸에 정말 중증 화상을 당했어요. 그래서 저쪽 사진처럼 얼굴이 다 이그러진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.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이뻤어요.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학에 가고 그의 인생길이 정말 잘 나갈 거다 다들 믿고 그랬던 자인데 얼굴이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. 근데 이분이 저렇게 되면서 발견한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. 그전에는 자기가 잘 나가고 집안도 빵빵하고 명문대학 나오고 인생 가만 이대로만 나아가면 인생 정말 멋있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대요. 모태신앙이거든요. 하나님이 소중한지 몰랐대요. 그 믿음 그거 뭐 그렇게 생각했대요. 근데 저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.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다닐 때 배웠던 만났던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. 이렇게 일그러진 얼굴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이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,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이재신 씨가 이렇게 화상을 당하고 고백한 게 뭐냐면, 내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이 내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왜 복일까요?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이쁘장하게 살 때의 인생보다 저렇게 일그러진 얼굴로 살 때의 인생이 더 행복한 겁니다. 왜냐면 주님과 손 꼭 붙잡고 다니니까. 그래가지고 이분 소문이 사실은 이제 쫙 퍼졌어요.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의 한 교수님이 당신 원래 얼굴대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. 요즘 그렇잖아요. 성형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사실은 원래 얼굴보다 더 이쁘게도 할 수 있잖아요. 완전히 우리가 속된 말로 얼굴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. 그래가지고 더 이쁘게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무료로 해주겠다는 겁니다. 무료로.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실은 몇 억씩 들거든요. 얼굴을 완전히 하려면. 근데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무료로 해주겠습니다. 네, 이 지선 씨가 뭐랬을까요? No! 저 필요 없습니다. 내가 만일 옛날에 저렇게 이쁜 얼굴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. 차라리 이 얼굴 가지고 하나님 손 붙잡고 갈래요. 저 수술 안 할랍니다.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왜요? 진짜 인생의 가치가, 참된 가치가 뭔지를 발견한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이 얼굴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고 밝고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지 몰라요. 이분이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거든요.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로 옮긴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잘 확인이 안 됐고요. 한동대학교,
포항에 있는 한동대학 있잖아요. 그 사회복지학교 교수로 지금 제가 알 때는 재직 중이었어요. 약 픽업돼가지고 교수님 된 거예요. 근데도 이 얼굴로 아이들 가르치고 이 얼굴로 학교에서 교수 생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책 썼잖아요. 책 이름이 제목이 지선아 사랑해. 나는 이런 너 모습이 너무 좋아. 하나님 알게 하신 모습, 하나님 더 붙잡게 하신 모습, 믿음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깨닫게 한 이 모습이 너무 좋아. 이 지선아 사랑해. 이 모습을 사랑해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는 이 어려움, 광야는요, 이런 겁니다. 여러분, 아이고 니도 어려움 한번 당해봐라 그런 소리 나오는가? 어려움 당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꼭 다시 붙잡고, 이게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,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이게 진짜 참된 하나님과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을 허락받게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이 모두가 그런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. 모세도 광야 생활에 들어갑니다. 근데 거기서 그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합니까?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셔서 애굽 백성과 바로 왕이 정신 번쩍 차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 폐물을 다 주면서까지 빨리 나가시오 해서 보냈습니다. 그리고 또 홍해 앞에 설 때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. 근데 그러고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으면 문제가 달랐을 텐데, 그러고 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,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넣지 않고 광야로 보냈을까?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.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. 그리고 진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. 참된 가치를 발견할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. 하나님의 뜻대로 이 광야에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진짜 연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. 안 그래요?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놀라운 기적을 쏟으시면서 출애굽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수르 광야에 도착했어요. 근데 이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, 우리가 인지상정상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뭐예요?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의 입에 맨 처음 튀어나온 게 뭐예요? 아이고야 목말라라. 이게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.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 끓였나?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어리석고 연약하다는 것을,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구원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. 그리고 너희를 출애굽시켰던 나 여호와가 이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너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. 이 믿음을 알려주시려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할게요. 여러분들이 삶의 광야에서, 지금 광야에 와 있는 분들도 잘 유념해서 들으시고, 또 앞으로 광야에 가게 될 텐데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. 광야를 만나게 되면
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. 물론 광야에선 나의 존재를 이해하고 내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서 눈을 들어 하나님 보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. 그게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? 기도라는 것입니다. 오늘 모세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딱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으로 모세를 대적합니다. 그럴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. 왜요? 내가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완성하실 분은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? 하나님입니다. 그래서 그가 어디든지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고백하기에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.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.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. 아멘. 모세가 뭐 했습니까? 제일 먼저 이 광야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대적 속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. 왜요?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.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의 인생을 세워 가시도록 내어놓는 것입니다.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광야에 들어갔다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. 근데 우리가 대부분 제가 볼 때에 반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. 반대로.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를 오히려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. 기도해도 별 수 없네.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요. 앉아봐야 너무 힘들어서 아무 소리도 안 나와요. 그런데 왜 앉아 있어요? 앉아 있는 게 기도입니다. 주님 앞에.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광야에 도착했다고 했을 때 기도를 시작할 때다.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.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도 됩니다. 여러분이 청산유수 같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 응답하십니까? 어느라고 부족한 말로 흑흑거리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슨 말하노? 제대로 똑바로 얘기해봐. 이렇게 하십니까?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. 그리고 주여 부르시면 되잖아요.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, 내 삶의 상황 모두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연약함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삶을 바꾸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 기억하십시오.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게 기도입니다. 그 기도가 여러분 광야를 가나안의 놀라운 은혜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. 혹시 기도의 자리를 놓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1일 기도를 시작하는 1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반드시 그 1일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. 왜요?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.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. 두 번째로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. 우리 여러분 살다 보면요, 하나님 못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? 솔직히요.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많거든요. 직장, 사업하면서 그 일들에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.
심지어 내 마음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. 마치 풍랑 가운데 걸어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? 무리를 걸었잖아요. 근데 뭘 볼 때? 풍랑을 볼 때는 그 풍랑이 쑥 빠져버리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인생의 원칙입니다. 삶은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려움에 더 깊숙이 빠지는 게 인생이에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때 눈을 들어 나를 오라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 인간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. 두 번째로 눈을 들어 어려움을 보면 안 됩니다. 주여,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?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하신 얘기가 있어요. 남편 복도 없는 여는 자식 복도 없다는데 와, 이 아들들이 이렇게 나를 속썩입니까?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제가 그때 이 진리를 알았다면 기도 이렇게 정한수 떨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제가 20년 기도해서 예수 믿고 돌아왔을 것입니다.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, 어머니 삶의 어려움만 바라보면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된대요. 이럴 때 하나님을 봅시다.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. 세 번째로요, 이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요즘에 날마다 하나님께 꼭 한 번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, 아이고 주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? 제가 맨날 요즘에 하는 얘기거든요. 주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? 여러분, 인생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? 여러분,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참 젊을 때, 지금도 젊지만 더 어릴 때 정말 자신감이 넘쳐났었습니다. 목회 뭐든지 하면 뭐 다 되었으니까.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. 나는 바른 마음, 바른 뜻으로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.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좌절하고 무너지거든요. 그럴 때 이렇게 합니다. 기도합니다. 저는 새벽에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요. 성도들 아무도 안 나와도 저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혼자서라도 너무 행복하게 지킬 겁니다. 왜냐면 이때 주님 만나 주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를 안 보고 주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, 주님,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네요. 주님이 맡아주세요. 이러면요, 여러분, 이때껏 제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. 오냐.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얘기합니다. 아유, 주님 없으면 어쩔 뻔했나.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이 다 바꾸고 가시더라고요. 내 삶에 어려움 생길 때, 고통 생길 때에도 주님 좀 맡아주세요. 이러면 주님이 또 오냐 하시는 거예요. 늘 이런 경험 속에서 살아갑니다. 이 십자가의 가치, 주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. 여러분, 이거 진짜 언제 느끼냐면요, 평소에 못 느껴도 고난 가운데
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, 그리고 주님께 그걸 맡길 때 느껴진다니까요.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는 복된 인생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결국 어떻게 되느냐?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.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쓴물을 뭐로 바꿔주세요?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. 여러분 이 경험, 쓴물 못 만났으면 경험했겠어요? 하나님이 이 쓴물조차도 단물로 바꿔주시는구나, 이걸 깨닫는 거예요.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, 이 환난을 통해서, 이 광야를 통해서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이해하기에 마지막 답이 이겁니다. 그게 뭐냐면, 여러분 지금 진짜로 죽도록 힘들고 어렵습니까?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그 때문에 그래요. 내가 기도하고 영의 눈을 뜨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? 고백하게 될 때 은혜가, 내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게 바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,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라 그랬죠. 성도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. 오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서 오늘 이 고난 통해서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우리 찬양하겠습니다. 광야를 지나며